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화면에 뜨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한번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6장. 요건 잠깐 적어주셔도 되고요.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제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코로 호흡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기 전입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전에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떠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서 이제 네피림이라는 특별한 족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네피림은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인들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은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그리고 보통 이 아낙 자손들은 3m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한 5m, 6m까지 되는 사람, 거인들이에요. 옛날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는 조상들인데 이 족속이 생겨나게 된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족속들입니다. 어쨌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정상적인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우리 사람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한 족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를 어긋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했어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으로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홍수로 멸하기로 이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 육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 보면은 2장 20절째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가 차면 그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다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요엘서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또 그 첫 번째 하신 약속을 번복하시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일 후에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다시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사람 속에 부어주겠다.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나이든 늙은이들이 나이든 사람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나이든 사람들만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 선지서에 보면은 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느 왕 때 또는 아주 정확하게 하면 어느 왕 몇 년에 어떤 날까지도 정확히 나온 게 있는데 이 요엘서는 특이하게 그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때를 추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800년 전, 그러니까 BC죠. 기원전 800년 정도. 또 어떤 학자들은 훨씬 더 후에. 그래서 한 기원전 400년. 그래서 800년에서 한 400년 사이. 40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예언서에 나오는 몇 가지 우리가 예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언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우리 한번 2장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게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50일이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우연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에 7개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 날에는 뭘 했냐면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그날에 그 애굽에는 큰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요. 모든 장자들,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바로부터 왕이죠. 왕서부터 그 모든 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 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을 잡도록 하시고 대신에 그 양의 피를 문 주변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겁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뜻은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집을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기념한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다음 날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마침내 떠나게 되었어요. 그 떠나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떡을 반죽해서 원래는 그게 부풀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뭘 넣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풀리지 않는 그 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룩에 부풀리지 않은 떡, 병이라는 건 떡인데 무교병이 그 떡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켜요. 얼마를 지키냐면 일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다음에는 초실절이라는 거. 영어로 한문으로 초실절이죠. 첫 번째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 초실절은 언제 지키냐면 그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일주일이라고 했죠. 그 안에 뭐냐면 안식일이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첫 번째 날을 기념해서 초실절로 드립니다. 그날에 이제 그 열매, 그 농사지었던 것의 첫 번째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초실절과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건 첫 번째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얘기예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춰서 때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49,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 그래서 7일째라고 되네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7번, 그 안식일이 7번 지날 때, 그러니까 7일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번째가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매가 나오면 농사를 지어요.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맥이라는 게 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이제 맥추절 또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열매를 드리죠. 그게 바로 누구냐? 이제 저희들. 초실절에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는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마침내 그 요엘서에 약속해놨던 이 약속의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야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오순절 정확히 50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이 요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했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방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이 뭐냐면 외국말 하는 거,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왔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3번,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오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와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옛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요엘에서는 말세라는 말은 없죠. 그 일 후에 언젠가는 오겠다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에 이제 이런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는 그때가 말세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순서가 조금 달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해서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 오순절 날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들의 그들과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이제 수명이 120년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날 이후로 이 요엘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소유한 자,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육체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분리하면은 육체와 영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해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명희 지사님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진짜 영안이 열렸다고. 그런데 그 영안이 열리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다 좀비와 같답니다. 다 죽은 사람 같아요. 다 어둠이더라.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잔다라고 말씀하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은 예전의 영과는 좀 다른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동물들은 동물의 혼을 받았어요. 동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동물의 혼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로 살아간다. 우리는 사람의 혼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처럼 살아간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이냐면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보든지 예언을 하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저는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듯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미암아서 그도 함께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놀랍게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요해서를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베드로가 죽을 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고 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와 같이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물과 피, 몸에 있는 물과 피가 조금씩 다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있었어요. 우리는 5분만 숨을 참아도 얼마나 고통인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1시간을 견디라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고통을 아는 베드로가 자기는 더 심하게 거꾸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나 담대함이 어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친구들이 죽음을 무릅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권능을 얻게 됩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부끄러웠는데 그러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귀신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귀신의 귓자만 해도 들었던 사람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귀 얘기만 해도 저는 두려웠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확 저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에서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날에서 되는 두렵고 큰 날은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또는 주의 큰 날이에요. 이때는 보통 재앙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요엘도 그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재앙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재앙의 표시로 뭐가 왔냐면 메뚜기가 왔어요. 메뚜기. 그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든지 여기 요에서 첫 번째 나오죠. 팥죽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메뚜기 한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다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은 우리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을 외국의 어떤 나라의 침공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일 수도 있고 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날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먼 낮은 얘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마지막 날 베드로가 이제 말세라고 하죠.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이 날도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마지막 재앙을 쏟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서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봐야 돼요. 이 여호와의 날이 두 종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긴 합니다. 이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때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때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합니다. 그것이 죄인이든 또는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무서워요. 죄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그때는 회복의 날.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집행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직은 그 심판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이에요. 우리는 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즉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적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날에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천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땅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권세들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제 전과는 다른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르죠.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완성의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완성의 날까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저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에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들인데 요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산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 멸하였지만은 이제 멸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집행되는데요. 한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후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듯이 이 땅에서도 살아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징표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옥에 안 가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제가 어찌하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말하기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혹 잘못 생각을 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새롭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장담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우리가 지금 뜨거움을 느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것은 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직업도 갖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안에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어찌하면 그 사단의 참소를 이겨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면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찌하면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천사들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천사라고 하지만 천사도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영광이 달라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또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정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줍니다. 그 안에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던 뭐 갯덩이의 누, 그 이름이 아니겠죠. 자신의 권세.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새겨드리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해도 우리 사도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지옥이 무섭다 하면 실제로 무섭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은 고난입니다.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견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내가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정말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 천국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나 혼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 예비하는 또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